소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 음성이 들려질 때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네, 그 음성이 들려질 때 그러면 네, 얼른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네, 2007년도에 아주 그 개봉되었던 흉흉한 그 사건, 그놈의 목소리. 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아마 그놈의 목소리에 대하여 잘 기억하고 있을 줄 압니다. 네, 너무나 아주 흉악스러운 네, 그와 같은 그놈의 목소리가 샥 예, 스쳐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네, 참 그 목소리라는 것이 네, 그 상황 또한 그 사건 그 문제에 따라서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와 같은 강도가 다르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네, 끝판에 그 해산에 수고를 하는 그 산고 끝에 그 힘든 모진, 특별히 그 첫 번째 아이에 대한 그 산고 끝에 이제 자신도 모르는 그와 같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되죠. 그때 한 번만 더 힘 주세요. 한 번만 더요. 마지막 한 번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응아 하고 아기가 나오죠. 이제 그때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셨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와, 그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 그 말씀은 정말 들판을 더 힘있게 활기차게 아주 뛸 듯한 그 같은 기쁨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아들입니다. 네, 그 소리에 그 모든 산고가 다 이제 물러간다라고 그러죠. 네, 중환병을 수술한 후에 네, 이제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와, 나도 살 수가 있단 말인가. 네, 어쩌면 이 수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결된 그런 상황에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야, 나도 다시 살 수 있다니. 네, 아주 환희에 찬 그런 생명으로 보장받았다는 사실이 기막힌 기쁨이 되겠죠. 네,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정말 그 목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질까요?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교 원서를 이제 접수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발표를 기다리는 가족 모든 식구들에게 합격. 이야, 나도 태어나서 대학이란 곳을 이제 갈 수가 있구나. 이야, 그 다음에 뒤에 축하드립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춤을 출 듯이 기쁘고 즐거운 그 음성이죠. 응아 응아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아가야 엄마야 아가야 엄마야 울지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야 하는 그 소리에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이야, 나에게도 엄마가 있구나. 그 정도로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아, 엄마구나.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에 그 아이의 마음은 평안함을 얻게 되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성령님을 속일 정도의 성령님을 속이게끔 게임을 받았던 아나니아 삽비라는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게끔 했던 그 목소리는 과연 어떤 목소리였던가. 네, 연이어서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가부들을 부추겨서 야 너희들 무시하는 거야. 히브리파 이 과부들이 있잖아. 터줏대감이라고 너희들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어. 들고 일어나. 따져. 반항해. 저항해. 그래서 헬라파 그 과부들이 너무하잖아요. 우리들 타양살이 타국살이 살고 왔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추겨서 히브리파 과부들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했던 그 목소리는 과연 어떠한 목소리였을까요? 성령의 음성은 아니죠. 하나님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도 바로 성령 받았던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은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했고, 지금 현재 이 헬라파 가부들 저들의 마음을 요동시켜서 지금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구나. 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 너희들 이 일은 그만둬. 7 집사를 피택하여서 섬김과 구제와 나눔은 집사들에게 맡겨. 이와 같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에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 거기에 바로 모든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 7명을 택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들로 바로 세웠다는 사실이죠. 네, 사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자, 끊임없이 사단의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방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였던 자들과 사단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사단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주목하여서 악한 사단의 세력을 해방하는, 공동체의 유익을, 공동체의 기쁨을 깨뜨리는, 질서를 파괴하는 그 같은 악한 사단의 그 음성을 대적하여서 잡아들였던 그들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였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평안하게 잠잠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어느 단체, 어느 공동체에서나 보면 꼭 사단의 음성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그 목소리를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 그들은 바로 지혜롭게 빨리빨리 분별하여서 악을 대적하고 물리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혜롭게 존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분명 그 악한 사단의 그 세력은 믿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혼란시키고 분쟁케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민수기서 14장에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민수기서 13장에 12명의 정탐꾼을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보냈어요. 그런데 40일 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들 중에 바로 10명,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12명의 그 목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껏 울고 통곡하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좋아, 너희들이 밤새껏 불평한 그대로 내가 그렇게 시행하여 주리라. 너희 목소리가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공동체에서도 보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사람의 소리를 듣고 복종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좀 고집스럽지만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거기에서 바로 인간의 목소리를 들은 그들, 사람들로부터 인기는 얻는 것 같아요. 사람들로부터 야 잘한다 라는 칭찬은 받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을 잘 파악할 줄 알아야지 말이야. 고리타분하게 말이야 도대체. 네,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그렇게 반응하고 추종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뭐냐,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빚어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람의 목소리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60만 대군, 그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60만 명을 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시체가 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는 참으로 잘 분별을 해야만 합니다. 네, 오늘 본문 6장 후반부부터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듣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헬라파 사람들로 구성된 바로 7 집사님들이었습니다. 네, 헬라파 사람들로 선출된 7 집사님들 가운데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바로 그 서대반이 백성들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그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얼굴이 평안했던지, 그 얼굴이 얼마나 두려움 없이 담대했던지. 서대반의 설교는 바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조상,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서 자랑하고 있는 그 아브람조차도 말이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줄 알아? 착각하지 마라. 너희 조상 아브람조차도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자야. 갈대아 우르에서 어떤 신을 숭배했을까요? 바로 난나르라는 그와 같은 달신이에요. 우상 숭배자였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우상을 숭배하라고 우상 장사였어.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야.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버지로 그렇게 부른 게 아니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 때문이야. 아브라함이 너희들을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너희의 특별한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의 특별한 조상이 아니야 라고 바로 그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무시했어요.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가지 자존심이요 3가지 자랑거리, 유대계의 3대 자랑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전, 율법, 할례. 네, 우리 말고는 할례를 아무도 행하지 않아. 율법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어. 성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야, 세계에도 없는, 세계 어디에 가서 찾아볼 수 없는 바로 이 우리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지. 지금은 그 솔로몬 성전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 헤롯 성전 지금 지어가고 있잖아. 네, 바로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교인들, 아주 이 3가지가 최고의 자존심이요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성전에 대하여서 우리말로 들이박습니다. 들이박아요.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예레미야서 7장에 나오죠. 니들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만 있으면 가히 어떤 나라도 우리를 누가 건드려. 그런데 아주 보기 좋게 니들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에 계신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 아주 보기 좋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25장에 성전을 불태우셨죠. 이래도 성전이냐? 이래도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고 말하냐? 너희들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마음이 떠나 있잖아. 외식과 형식과 위선과 거짓으로 그럴싸하게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만 드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태워 버리셨지. 이야, 이제는 진짜 참을 수 없어. 엔간하면 참으려고 그랬는데 이것뿐이야?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잖아. 네, 이상도 이제는 한치의 오차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면서 저들의 아우성치는 그 소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느니라. 보아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나는 보노라. 예, 이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야, 네, 이 스데반을 그냥 산에 들인 공회에서는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어요. 멱살을 잡고 성 밖에 내동댕이 쳐서 돌로 쳐서 죽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네, 돌로 성 밖에 내쫓기 전에 먼저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더라. 예, 항상 우리는 행동으로 계시하기 전에 마음에서부터 먼저 바로 바다 물결을 같이 흉룡한다 이 말입니다. 흉룡한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와 같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회개하고 통회하고 차복하면서 자기의 죄가 바로 씻음받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나가서 전도하였더니 3,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 찔림을 받은 결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고백하여서 온전히 세례를 받고 나가서 바로 전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전도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오히려 그 귀를 막아버리고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쳤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사단의 소리를 듣는 자들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바로 그 귀의 차이에 귀의 차이. 귀. 하나님의 목소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 귀를 닫았던 그들은 곧 사단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고 교회에서도 공동체를 해치고 분리시키고 악한 감정을 품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짜증내게 하고, 네,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그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더라 라는 말씀이죠. 네, 산에 들인 공의원들 그들은 회개하라고 외치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오히려 스데반을 죽음으로 내동댕이 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숨었나이다. 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이게 말했냐? 내가 너들어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냐? 예, 여러분 참 이게 무엇을 먹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이제 뭐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는 귀를 닫게 되어지고 바로 자기 스스로가 사단의 그 목소리에 청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세상 뉴스 볼 때는 나는 세상 일할 때 눈이 안 감기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왠지 자꾸 눈이 감겨. 그건 귀를 닫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 귀를 닫은 자는 눈이 자동적으로 감기게 돼 있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들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씨를 네가 먹었냐? 네, 우리는 뭔가 짜장면을 먹냐? 아니면 우리는 밥을 먹냐? 네, 이 육신적으로도 먹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날마다 세상 것을 먹냐? 아니면 신령하고 걸어간 하나님의 것을 먹냐? 나는 삶과 주야의 우리 자신들을 잘 감찰해야만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는 말 좀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말이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네, 나는 조금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그들은 베드로의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음성을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계기도 뭐예요? 사단의 목소리를 청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 그 먹은 그 입이 뭐예요? 먹은 그 입이, 네?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네? 결국은 하나님을 탓한 여자, 그가 당신이 나한테 준 그 여자, 예, 결국은 이 남 탓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것은 바로 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전가시키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잔소리까지 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그 여자 걸 안 줬어 봐. 내가 선악과 따먹었냐?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다 한 구덩이에 나와요. 예? 죄라는 것은 곧 다 한 구덩이에서 결국은 나온다 이 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결국 모든 죄악이 다 원망과 불평과 악평으로 이제 나온다는 사실이죠. 네, 가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뒤에 가인을 부르셨어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그런데 가인은 저 알지 못해요.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네가 지금 뭔 짓을 했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내가 밭가라도 다시는 땅이 그 효력을 네게 주지 못할 거야. 너는 땅에서 도망치는 자가 될 거야. 이때
하나님, 내 죄벌이 너무 중합니다. 주께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딴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나를 쳐 죽일 겁니다. 지네 동생을 쳐 죽였으면서. 네, 참,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 진짜. 그래서 하나님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지 않아,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실까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내 재벌이 너무 좋아요.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땅에서 피하며 도망치는 자가 될 텐데 땅의 사람들이 나를 쳐 죽일 겁니다. 그러면 이러면 죽여야지. 네가 동생을 죽였지. 당연히 죽여야지. 나는 너를 12동안이 난도질하고 싶다.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참,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난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 동생까지 죽이면서 말이죠, 자기의 목숨이 죽을까봐 살려달라고 그렇게 발부둥치는 가인의 모습,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래서 어떻게? 이제 21장에 보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 갈수록 태산이시네요. 창세기서 12장에서는 내가 자식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순종했다지만, 하나님 자식 하나 줘놔놓고는 뭘 또 이걸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하나님이면 다요. 저 같으면, 제가 아브라함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일찍부터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곳에 갔어요. 거기서 가서 이제 준비한 칼을 내리치려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해 하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라고 그랬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내 백성을 이제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리라. 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최북단, 브엘세바다라고 하는 것은 남쪽 유다의 최하단 지역, 거기에서 곧 뭐냐, 북에서 최남단이 이렇게까지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증거하게 됐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사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저요? 안 핍박했어요. 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거는 자기의 자아가, 자기의 고정관념이, 자기의 그 교만이 완전히 거꾸로 트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로 하여금, 사울의 그 결과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애를 올려드렸죠.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세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네, 결국 좀 전에 드린 말씀들, 그분들은 바로 결국에는 바로 저들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들도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아멘 하였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저들로 하여금 그래도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서 증거되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소용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바로 우리 예수님은 어떠세요? 사람들이 도무지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영접하거나 대접하는 이가 없었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으신, 사람들이 보기에 헛말만한 것이 도무지 없는 너무나 비천한 한낱 목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또한 우리들 모든 질병과 고통을 한 몸에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영접하는 자도 없었어요. 환영하는 자도 없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 때문에 결국은 죽어버리게 되는구나, 나는 너희들 때문에 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이 십자가를 지는구나, 너희들이 죄만 안 지었어도 나는 이런 저주의 가시관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지,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가 곤욕과 멸시를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묵묵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바로 다 이루었나이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육체란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육체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냐?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너희의 죄를 위해서, 너희의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신 주님의 음성을 너희의 생명이 다하여 너희의 영혼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음성을 절대 떠나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의 음성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게 하시고, 주의 음성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주의 음성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이 되시고 삶의 길잡이와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줘서,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에 우리는 나의 죄악을 돌아보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온전히 그래도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목소리를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살아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쉬지 아니하고 부르심을 확신하면서 이제는 가인처럼 변명하고 핑계하거나 아담처럼 주신 것에 대하여 오히려 악평하는 그와 같은 자들 되지 마시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과 그래도 예수님의 입술을 가진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담대히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그래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